묻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좀 길게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가 우리 신간 성전에서 제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예배 중에 한 번입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상하게 마음의 납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 성대가 자꾸 이게 조여들어서 제가 말하기도 자꾸 힘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의심을 받게 되면 모욕감과 수치를 우리가 당연히 가지게 되지요. 또 그것이 나를 무시하고 의심하는 자가 사람을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나보다 예컨대 수준이 낮다. 잘 못 사는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의심을 받고 불신을 당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큰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엄성이 회파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회방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요,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을 네가 의심하게 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면 우리가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야고보 장로는 의심하는 자는 얻지 못할 것이라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오후에 언급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오전에 이걸 증거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안 들어주느냐, 의심한다 하는 면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참 나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되냐? 그런데 우리는 더러 속아서 넘어질지라도 믿어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속을까 싶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 의심하는 게 큰 병이에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옛날 내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나요. 아주 그 친구는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근데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어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얼굴이 험상궂으니까 처음 보면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못 가지는 그런 친구인데 마음은 비단 같았어요. 참 고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참 정숙하고 예뻤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자기 아내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처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부인이 가서 커피라도 하나 끌려가지고 상에 와서 이렇게 나를 한번 왔다 하면 그날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의심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손찌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됐는데 제가 부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의심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저 뒤에 내 소리가 잘 안 들리지요? 들립니까, 권사님? 너무 작아요. 작아요. 이것도 높이면 안 되나? 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특히 당신이 선택하신 성민들에 대해서 그 성민들이 당신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대하여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이런 신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남두 집사님. 예. 혹시 안요한 목사님 아시지요? 안요한 목사? 예. 예.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나는 거는 모르고
그 책에서 내가 읽었어요. 이분은 37세에 시력을 잃고 방황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교회를 만들고 지금도 왕성하게 선교활동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12명을 목사로 배출하기까지 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라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고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시면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심지어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기도할 때 정말 몽땅 다 보자기 사가지고 저 어디 가다 뒤에 헛적거리는, 이렇게 자랐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가는 그 목회하는 교회 밖에 요만한 게시판에 예배 시간을 알리고 하는 그 게시판에다가 좀 웃겨요. 게시판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래 나오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아버지 교회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써붙일 정도로 참 말종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 집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미국 유학으로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기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저 바닷가에 가서 그 횟집에 들어가서 생긴 처음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회를 접시 한 접시 떠놓고 매운탕을 먹고 먹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먹이고 난 다음에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닷가에 모래 위에 앉아서 주머니에서 뭔가 부실부실 끄집어내는데 뭐냐 하면, 요만한 돌멩이를 고무줄로 뱅글뱅글 돌려서 묶었어요. 이걸 한 손에 딱 잡고 돌멩이를 픽 던지니까 돌멩이가 저만치 날아갔다가 고무줄의 장력에 의해서 앞으로 땡겨 들어옵니다. 그걸 아들 보는 앞에서 몇 번을 던지고 끌어들이고 한 다음에 아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이 돌멩이가 고무줄에 매여 있는 한 던져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에게 잡혀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야 만다.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안요한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목사 아니죠. 그 교회를 떠나갈 때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인사했느냐 하면, 하나님 바이바이, 네. 이라고 미국행으로 가서 유학을 하는데, 그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낳고, 그래서 살다가 37살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37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탁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야. 근데 그 조그마한 딸이 학교에 가다 친구로부터 저 얼굴색이 저런 노란 아이인데 저 아이 아버지는 장님이에요. 그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참다가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왜 소경이 됐어? 나는 오늘 아이들 친구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 아버지가 장님이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말을 들으니까 안만 씨가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인데 가슴이 아프지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한데 사람이 막 난폭해지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부인이 아이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안건 씨가 자살을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불발이야. 그래서 죽지 못하는 어느 날인데 그 귀에 요한아 네 마음을 추스려서 스스로 강하게 해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간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고무줄에 매인 돌멩이가 고무줄에 매여 있는 한 던져도 다시 돌아오듯이 너는 하나님께서 매인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그 아버지 말이 떠오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맨날 며칠 울어서 얘기하고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가 걷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걸 소설가 이청준 씨는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이 안요한 씨 일대기를 소설로 만들어냈어요. 그 소설 제목이 뭐더라? 기억 안 불렀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책입니다. 그게 또다시 인쇄하고 또다시 인쇄하기를 16번을 16쇄라고 합니다. 15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안요한 목사를 취재한 기자에게 안요한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취재하는 것도 싫어하고 잘 안 하려고 그 취재한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성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성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많이 하죠? 안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나 원망하고 의심해본 적 없습니까?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로부터 신받을 만한 그런 작은 분도 아니고 힘없는 분도 아니고 무능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소견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는 뭐 그런 거 없는 줄 아십니까?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저도 오늘 또 나오면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냐. 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하여 의혹을 가질 때가 많다니.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본 지식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대답해봐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실제 내 양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돼요. 네? 성경에서 배운 지식이 머리에 박혀서 하나님 계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과 나의 양심이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도록 버려두시냐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면 복중에 있는 이 아이는 서쪽으로 찔러봐도 엄마 뱃속이고 동쪽으로 찔러봐도 엄마 뱃속이고 위에도 아래도 전부 엄마 천지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르지요. 그게. 여러분들과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를 가도 어느 방향이든지 여러분들과 나는 다 한 번 받아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묻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봤어요? 이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봤어요? 봐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문둥이가 깨끗하게 됐는데 봤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흐물흐물 썩어 녹아내리던데 예수님께서 이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봤어? 이 질문 자체가 뭘 말하냐면 불신과 의심입니다. 나도 안 봤는데 냉문으로 본 거에 나는 못 믿어.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얼마를 봅니까? 로고 한 장 가리고 놓으면 그 너머 보입니까? 4kg, 7kg, 8kg, 10kg 넘어가면 보입니까? 산 넘어 세상이 보입니까? 산 넘어 세상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 있다 해도 없어. 봤어? 바다 속에 집체 같은 고래가 돌아다닌다. 봤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게.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못 얻는다 그랬어요. 못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토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네가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으려면 안 봐도 믿어야 돼요. 또 한 번 다른 이야기를 오전에는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저 진리를 파헤쳐가는 그게 아니고 이미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저희 스승 백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복음 집회. 그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환락의 도시예요. 세계적인 리오 축제가 열리는 곳이고요. 지금 벌거벗고 춤추는 곳이 거기가. 거기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5일 동안 그 도시 제일 큰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신유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브라질 전역에서 말이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인파가 막 운동장 안에도 차고 운동장 밖에도 막 가득 찼어요.
이 결제되는 날인가 조목사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펼치실 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그 설교할 주제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종이 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되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선생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이거 로마의 백부장이 나온 것도 그것도 참 신통한데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더 신통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 예. 내게도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 저들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두고 감탄을 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됐다. 이래서 백부장이 고침받은 줄 알고 집에 오니까 종이 벌떡 일어났어요. 댕기다. 다 나와버렸어. 그걸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병 나은 사람들을 일어서라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어서서 항상 그 순복음 주위에는 그 열광입니다. 열광. 온 운동장이 말이지 막 열광이 좋아하는 속에 빠졌는데 그 열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이 조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한 50대 된 목사님,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 옆에서 보니까 거기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조목사님 그 집회하시려고 하니까 4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열차를 타고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생전합니다. 예수님께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제 남편이 그 전선에서 일하는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고압에 맞아 떨어져서 허리가 막 절단을 만나서 7년째 고치지도 못하고 수술도 안 되고 집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여기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부장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와서 조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목사님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로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내 남편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믿고 여기서 제 앞에서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의 허리를 고쳐주신 줄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그 입에서 고백을 할 때 조 목사님이 기도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돌아가시오. 나았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집에 마치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갔어. 그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일어나 앉아있어요. 여보 어떻게 앉았는데 내가 앉았는 데는 지금 내가 오만 일 다 할 수 있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막 하는 거라. 집회 마지막 날 마치는 시간인데 그 문이 다시 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뒤에 보니까 헌출한 키에 잘생긴 남자가 따로 목사님이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옮겨지 않으면 한 6, 70명이 그때 따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웬 사람들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래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조목사님 만나고 한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 그래요. 그 마지막 날 설교 전인가, 예비 전인, 설교 때 이 두 분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조 목사님.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어떤 걸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뢰해서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전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집에서 마치 가까이 오지 못한 자기가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네. 한번 받아세요.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거점없는 자식을 얻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이 시간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심과 결단을 지켜주옵소서. 남은 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말을 들으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남은 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받는 우리 구주 어디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알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지 아니지 누군가. 비난처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아멘. 오늘 또 귀한 주일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주를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표시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자, 주일에 공수로 나오지 말지니라 해서 정성을 들여 예물을 바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머물러 살 동안에 세상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때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리라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